시편 36편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같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6편은 다윗이 두 부류의 사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시작이 뭐로 되어져 있어요? 악인의 죄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4절까지 악인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이 누굴까요? 악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악이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 마음이 거짓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주먹이래야 별것 아니겠지만 그래도 있지도 않는 하나님보다는 훨씬 내 주먹이 낫다?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시면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찢어버리기도 합니다. 조금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없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기도 하고 발로 밟아도 조금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뒷구절을 보시면 5절인데 5절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있는 천지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늘을 봐도 감사합니다. 공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산소와 같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지고 믿어지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냥 고백이.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십니까?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말도 가만히 들어보시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속성에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 세상을 왜냐하면 가난의 문제가 있죠. 질병의 문제가 있죠. 전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이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뭐 수만 가지 문제들을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악인들을 보면 죄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도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살고 더 권세를 가지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고난도 당하고 또 이유 없이 빨리 죽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뭐가 더 편해요? 그냥 환경만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더 안 믿어지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런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성도님들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요셉이라는 인물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점철되어진 인생 아닙니까? 요셉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제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당할 뻔했겠습니까? 자기 형들이 어떻게 나를 종으로 팔 수 있겠어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 갇히고 요셉은 충분히 믿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가도 최선을 다해요. 감옥에 가도 최선을 다해요. 사람들을 섬겨요.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들기도 하고 간수장의 눈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왜 그래요? 요셉은 그런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막한 일을 만나도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믿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뭐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한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산천초목이 아름다운 것도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벌레 하나도 그렇게 신비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잠을 자고 움직이고 모든 것이 생명의 현상이죠. 그것들이 왜 우리에게 감격을 주고 감동을 줘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충도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쫙 보면 아름답고요. 창조과학회에서 그 모기의 입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 피를 빨아먹는 그 입, 그 대롱대롱 빨대, 그거 너무 싫은데 그걸 현미경으로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물, 사람이 만들어내는 제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100% 흉물거리가 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가운데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걸작품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창조물이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됐더라.
우리의 몸에서 생명이 떠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장하고 매장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그때부터 생명이 떠나면 썩어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이 있다가 생명이 떠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생명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땅에다가 집어넣고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볼 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보시겠어요? 외모를 안 본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으니까 외모도 아름다운 거예요. 젊은이는 젊은이의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에는 백발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중년은 중년 나름의 영광이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연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깨닫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이제는 생명을 얻어 봄이면 봄대로 나무를 뜯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 여름이면 여름대로 더위를 이기고 여름에 작물을 걷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가을이면 가을의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겨울이면 동백꽃 필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내가 얻은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생명 주셔서 그 생명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구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절을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으로 자꾸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자로 권세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삶을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인생의 오르막에도요. 인생의 내리막에도요. 질병 가운데도요. 부요 가운데도요. 가난 가운데도요. 두려움 가운데도요. 어려움 가운데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요. 이게 신비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생명이요. 이게 나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이 열리면서 뭐가 보이죠? 이 고난이라는 게 유익이구나.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문화사역 잡지를 신상원 씨라고 하는 분이 만드셨거든요. 지금도 그 잡지가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읽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를 그 잡지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기독교 문화권 안에 들어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잡지들이 많으니까 기독교 잡지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신상원이라는 분, 이분의 간증이거든요. 이분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비가 제일 싼 대학을 선택을 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교육대학이 그나마 가장 싸요. 그러니까 시립교육대학이겠죠. 나라가 운영하는. 근데 그렇다고 대학 그 등록금을 안 낼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부모님이 가난하시니까 부모님이 도와드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친척들을 만나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친척들도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나를 이런 처지를 두셔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십니까? 여러분, 가난에 찌들어서요, 내 삶의 문이 열리지 않고요, 내 삶의 어려움만 계속해서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죠? 이게 그 쓴뿌리가 찾아오거든요. 누가 무슨 말을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냥 나한테 공격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그냥 막 쓴뿌리를 막 이렇게 쏟아내요. 그 안에 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내 삶을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되게 해서 결국은 체질이 원망과 불평의 체질로 바뀌고 무엇을 보더라도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 대한 원망이겠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내가 성공하면 반드시 복수하리라. 오죽했으면 젊은 청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등록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이분한테 과외자리가 들어온 겁니다. 옛날에는 과외하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바로 쫓아갔어요. 사정을 했어요. 그 교무처장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정을 한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과외를 할 수 있습니다. 과외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내가 분담을 해가지고 등록금을 꼭 마련해가지고 할 테니까 교무처장님 제발 저를 좀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뚝뚝해 보이는 교무처장이 한참을 있다가 이 신상원 씨를 쭉 보더니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그냥 그 신상원 씨한테 딱 주는 거예요. 주면서 학생 이거 가져가서 등록해. 그리고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 그렇게 학생처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은행으로 쫓아갔습니다. 등록을 하니까 딱 5분 전이었던 거예요. 등록을 딱 하고 나니까 5분 남았더래요. 그때까지 얼마나 은행 가서 돈 찾고 여기 가서 등록하고 땀을 뻘뻘 흘리지 않았겠어요. 아유, 그런데 땀 범벅 눈물 범벅이 돼서 나온 고백이 뭐냐 하면 이분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저 골목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접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상원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야, 그 네 마음을 어떻게 열겠니? 네가 그렇게 동동거리고 안타깝게 하고 모든 상황을 극단으로 맨날 끌고 가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도 열지 않고 너무나도 상처가 많은 성격, 그 성격이 모자라고 모간하고 성품이 이상하고 자존감,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진 가운데 있는데 야, 네가 내가 말을 한다고 듣겠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 세상은 살만하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이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는데요. 내가 그 생명을 얻었는데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한테 말씀하시는데요. 일어나라. 힘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알고 싶다고 하나님이 알아지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어요. 성도님들 예강교회를 선택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죽전 땅으로 오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여기 오니 좋았고 마음이 놓았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편에서 주신 생명이 오늘도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안이 부르짖을 수 있겠고 어떻게 안이 기도할 수 있겠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고 어떻게 힘들고 어려워도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다윗이 10절을 보세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게 뭐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저는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를 알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아시죠?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내가 어떻게 거짓된 인생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바보입니까? 왜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왜 기도했겠어요? 억지로 했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내 거다 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영원히 이끌어갈 거다. 하나님의 형통이 내 삶에 있다는 걸 아니까 찬양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 생명이 다윗과 사도 바울과 실라와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나왔죠. 저희들은요. 왜요? 내 마음이 주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미 뭐가 들어와 있어요?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난도 나를 향한 초청장이었구나. 지금의 이런 상황도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나한테 지금 복 주려고 오래 참음의 성품을 주시려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의 쇠사슬, 사랑의 쇠사슬이 나를 메어 끌어가는데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안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안 돼요.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래도 성도님 살만 나지 않으세요? 그래도 이게 보람이지 않으시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종국적으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인데 세상은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복하시자고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가 행복하시자고요. 내가 행복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주변을 행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이 오늘도 주를 아는 자들 우리죠. 그 아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겠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시고 그게 이제 서원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끌어가시는데 고난 가운데 그 기도를 받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그 고난의 신비,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가는 그 신비를 성도님들 오늘 또 경험하시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